여러분들한테 선교 보고를 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더 선교 현장을 아마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말고 진정한 그런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단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녹취본을 꼭 가지고 가서 좀 여러분이 좀 보시길 바라고, 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부 메시지를 좀 여러 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존재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죠. 죽어서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건 중단이 되는데 죽으면, 예배는 죽어서도 계속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전 존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영적인 것을 멸시하고 영적인 것에 너무 무지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요. 근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요, 예배에 소홀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너무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영적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죽은 제물로요. 그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 짐승을 반드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렸습니다. 기름을 들이든지 아니면 태우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우니까, 범죄하니까 이제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한 거죠. 왜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래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보니까 가인이 제사 드린 것 하나님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았죠.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이요? 여기 보니까 아벨이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거든요. 양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단 말은 그 양 새끼를 잡았단 말이고 죽였단 말이거든요.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징표로 재물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걸 지나가겠다고 그랬거든. 근데 아브라함이요, 새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다른 짐승은 다 쪼갰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 거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다 쪼개라고 했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솔개떼가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솔개가 뭔지 알아? 네. 우리 정진이만 끄떡끄떡하네. 솔개, 매의 종류죠.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보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짐승 피를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받되 효과가 하루뿐이에요. 하루뿐. 그 다음날 범죄하면 또 짐승 또 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심으로 그게 가능케 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비록 살아있지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고, 우리가 죽었음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가 얼마나 지금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그런 강단이 바로 재앙이에요. 재앙.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빠진 응답, 십자가가 빠진 축복, 교회 부흥.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우리는 비록 몸은 살아있지만 원칙이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예수가 우리 주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갈망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또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전 존재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전 존재로. 우리 자체가 제물이라면 우리 전 존재로 시간도, 어떤 분은 시간 남으니까 예배 드려. 바쁘면 예배도 안 드려요. 그건 너무나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전 존재로 예배하는데 헌금도 안 드려요. 11조도 안 드려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다른 쪽에서 다 찾아가요. 돈을 다 찾아간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돈이 나가면 좋겠습니까? 아니, 사실이라니까.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전 존재로 예배해야 될 예배자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시간 남는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거는 예배자의 참된 자세가 아니겠죠. 그리고 전 존재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란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24시간. 주일날 여러분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것도 예배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울산에 가서 재직 세미나 인도했는데 몇백 명이 모인 거야. 야,
우리는 그렇게 잘 못 모이잖아요. 근데 몇백 명, 재직 세미나인데 이틀을 인도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은혜를 엄청 받으시더라고. 은혜를. 이번 강사 잘 모셨다고. 이거 방송될 거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데 첫날 하고 거기서 자고 족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족구하고 그 바닷가에 가서 싱싱한 회 잡수자고. 근데 제가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올 들어와서 캠프가 시작돼가지고 내가 거기 참여해야 된다고. 내가 할 일은 없지만 참여해야 됩니다. 사실 올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캠프가 아니라 몇 년 만에 처음 시작하는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추운데 캠프를 하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목요일 날 저녁에도 수요일 날 저녁에도 했고 목요일 저녁에. 근데 제가 피곤해서 그랬어요. 오늘은 좀 여기서 자고 가겠다. 좀 여기서 자고 갈 테니까 숙소를 하나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은 모텔 하나 잡아주더라고. 거기 자면서 제가 오늘 내가 아무도 없잖아요. 모텔에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구나. 혼자 있을 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없으니까. 근데 자꾸 TV를 자꾸 켜게 돼. 나도 모르게 손이 또 가고. 또 놓고서 주여 이러고서 또 손이 가 있어요. 또 틀어놓고 뭐 액션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저요 이거 영적 싸움 하다가 힘들었어요. 혼자 예배가 안 되더라니까 이게 잘.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오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 삶이 예배잖아요.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우리는 엉뚱한 짓 하고 할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리하지 말고 우리 전 삶이 예배라는 거.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은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 내 주장할 것도 없고 이제 완전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복종해야 돼.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게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 프린트물 보셨죠? 시편 51편 17절에 제사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 드리지 않으면 죽임당했어요. 그때 당시는 죄인이 제사를 안 드리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사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한 거 있죠. 다윗이. 제사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걸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 예배, 복음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다. 상한 심령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갈망할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십니까? 얼굴 보니까 안 그런데? 대전역에서 이렇게 저는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안 올라가거든요. 걸어서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운동 삼아서.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층계에다가 써놨어. 여기까지 올라오면 1분 20초 생명이 연장된대. 조금 더 올라가니까 2분 연장된다네. 열심히 끝에 올라갔더니 당신은 3분 생명이 연장됐다네.
좀 오래 살고 싶은 분은 거기 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세요. 생명이 자꾸 연장될 거니까. 예? 그런다고 생명이 연장되나?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래 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자,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 그 짐승 피가 이제 싫다는 겁니다. 짐승 피, 뭐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싫대요. 그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요? 복음이 빠진 예배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예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 거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죽은 재물. 살아있으나 우린 죽은 재물처럼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사단은요 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마귀란 놈이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시험하거든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여러분 시험 안 하겠어요? 무엇보다 예배를 방해한다고 예배 못 드리도록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만약에 마귀한테 절하면 다 빼앗겨 모든 걸 다. 결국 승리하는 성도는 예배에 성공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10장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자꾸 이제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요 모이는 걸 싫어해요. 아니 옆에 교회가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터넷 가지고 예배드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몇몇 분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요. 왜? 요즘 이런 인터넷 같은 게 이제 발전이 되니까 지교회 전략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라고 그랬더니 지교회를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교회를 만들어. 그건 지교회 전략이 아니에요. 참된 지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건 딴 살림 차리는 그거를. 어쨌든지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앞으로 10년 안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가 없어질 거라고. 근데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요즘 하고 있어요. 안 하던 새벽 기도회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귀찮으니까. 얼마나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중요한데. 어쨌든 가면 갈수록 자꾸 모이는 걸 패해요. 자꾸. 그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쨌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많은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려면 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배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 존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24시간 예배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해주시고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